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나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다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지금 저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황폐해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를 가지고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저자 스스로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밝히며 시작하는 것이죠.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내장이 끓어오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히는 것은 내가 크게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자는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며 이제 신세를 한탄하지만, 그렇게 신세를 한탄한 것만으로 이 애가를 슬퍼하는 노래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히는 것은 내가 크게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고통을 한탄함과 동시에 고통에 대한 이유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음을,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밝히면서 나아가죠. 자신의 죄를 인지함과 동시에 그 죄로부터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인하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라는 식의 불평이 아닌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부끄러움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두 숨길 수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죄를 짓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의 죄된 속성은 계속해서 자꾸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됨을 알고 인지하여 더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시인할 줄 아는 영적인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한편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의 아담과 같은 것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분께 솔직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상태, 부끄러울 수 있으나 여전히 그분의 옷자락을 잡고서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죠. 두려울 수 있으나,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아버지께 나아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나의 실수를 인정하며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탕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 탕자를 대합니까? 그를 밀쳐내고 그것이 네 죄값이다, 달게 받으라, 이러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입맞추며 오히려 잘 돌아왔음을, 자신의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음을 기뻐하며 잔치를 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음으로 인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채찍을 맞고 그때의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시지 아니하시죠.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고,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밝혀 주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언제까지나 고통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말입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더욱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숨기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들키지 않을까 안절부절해야 되며,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 그 불편한 진실들과 그 불편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숨기고 감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굉장히 인기를 이끌었던 OTT 플랫폼 N사의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 이슈가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이슈들이 드러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회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이들 중에서 학창시절 그들이 잘못한 일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잘못된 과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람은 괜찮을 거다라고 믿었던 이 사람이 학창시절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잘못을 사과함이 촉구되었고,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사과함을 받고 자신들의 잘남으로만 이루어진 그 성공의 길이 무너져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지어 과거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나서서 과거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았음을 밝히며 시간이 지나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잘 걸어가고 있던 그 성공이라 생각했던 그 길이 꼬꾸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을 행한 사람들이 삶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결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그 공인의 자리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사람에게 감추는 것도 이렇게나 힘든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감춘다라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죄를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죄를 시인하였던 저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 22절입니다. 그들이 모든 죄악들이 주 앞에 드러나게 하소서. 내 모든 죄악으로 인해 주께서 내게 하셨듯이 그들에게 해주소서. 이는 내 탄식이 많고 내 마음이 기절할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라고 한탄하며 끝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고통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는 대적들의 모든 죄악이 주 앞에서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저자는 청원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의 고백은
회복으로의 시작임과 동시에 우리의 대적들의 죄가 드러나는, 자신의 고통 소리를 듣고 즐거워했던 그들의 상황이 이제는 과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던 나의 상황과 같이 됨으로, 상황이 반전됨으로, 시편 44편 7절에서 노래하듯이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죄를 시인함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듯 우리를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온 이 저자와 예루살렘 황폐해지는 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의 상황이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준 이유는 그들을 쳐서라도 되돌리기 위함인 것이죠. 그들에게 채찍질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매질인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저 그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표현이 매질이 돼서 나타난 것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기에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라는 하나님의 미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오늘 죄인인 것을 시인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회복의 시작임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시편에서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그리고 끝끝내 예레미야 애가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회복과 소망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할 것이고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부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없이 정직함으로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정직함으로 나아가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 진정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